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은퇴해서 세상 일을 하면서 이렇게 목사라는 정체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니까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또 내 자신의 정체성을 또 되살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섬기던 교회에 또 우리 장로님 아드님 되는 또 같이 좀 공부도 하고 또 관계 가졌던 우리 김주일 자꾸 김주일 우리 채플 목사님도 오늘 참석해서 여기서 만났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여기에 이제 채플린 모임 때문에 왔다가 이 교회 오셔 막 이렇게 만났는데 참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목사님 대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보화, 그리고 물고기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나오는 것이 뭡니까?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거기 보면 천국은 이렇게 나오죠. 천국은이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 다음에 계속 읽읍시다. 그 밭을 샀다.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장사와 같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리고 47절에 보면은 이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 좋은 것은 그래서도 않고 못된 것은 내버렸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이 초점이 뭐냐 하면은 천국은 최상의 가치를 가졌다. 천국이 뭐라고요? 최상의 가치를 가졌다. 지금 천국은 하면서 이 비유를 쭉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천국은 최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잘났거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실 만한 그러한 어떤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또 목사로 부르셔서 목사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이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여러분. 저는 매일 집에서 은혜 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한번 읽었다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고양이. 이 비라는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가 저희 아내가 이제 한국에 목회할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교회에서 나오는데 교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따로 건물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게스트룸입니다. 게스트룸. 손님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주무시는 곳인데요.
그 옥상에 이제 교회 모든 그 장독을 거기 다 올려놓습니다. 김치 장독, 뭐, 그 뭡니까, 그 고춧가루, 뭐, 이건 아니죠. 그 고추장, 된장, 뭐, 소금, 단지 거기 돼요. 근데 그 사이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아침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이 어미가 새끼들을 다 물고 갔는데 한 놈만 그냥 두고 간 거예요. 근데 얘가 요르만한 물동이 같은 데 빠져가지고 반을 고개만 내놓고 아내가 갑자기 그 위에서 그냥 고양이가 막 절규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살려달라고. 엄마 왜 날 버리고 갔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불쌍해가지고 애를 가가지고 수건을 갖고 와서 감싸니까 막 자기는 확 이러더래요. 그런데 감싸지 않으니까 폼에 확 안기더니 그래서 우리 집에 데려와서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자라나게 된 거예요. 우유를 먹여가면서 그러니까 다른 새끼들은 다 데리고 갔는데 그 새끼만 못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에게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몸이고 홈리스잖아요. 집이 없는 고양이. 그리고 부모가 버린 고양이. 그리고 뭡니까? 곧 죽을 고양이인데 제 아내가 건졌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 집에 뭐가 됐어요? 우리 집에 왕자가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왕자처럼 대접받고 왕자처럼 살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하와이로 사람도 이민 와서 살기 힘드는데 그 한국의 홈리스 고양이가 길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양이가 선택받았어. 뭐 됐어요? 미국에 이민 오려고 한국에서 주사람 다 맞았죠. 건강검진 다 받았죠. 그래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사람도 못 오는 이 하와이 좋은 땅에 와가지고 지금 왕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기가 왕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 고양이를 데리고 올 때 그 고양이에 어떤 가치가 있었어요. 뭐 착한 일을 했어요. 뭐 존경받을 만한 것이 있어요. 제 아내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아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 고양이 데려가서 엄청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놈은 걱정도 없어. 아무 걱정이 없어. 맨날 먹고 잠만 퍼질러 자고 제가 들어오면 그냥 쫓아나와도 앵앵거리기만 하고 뭐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만사 어떤 걱정이 없어요. 왜? 자기를 먹여주는 부모가 있으니까. 자기를 먹여주는 부모가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한테 매일 아침마다 고양이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너야 봐봐. 너의 부모는 너가 버렸지만 우리가 너를 받았어.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우리가 너를 받았어. 그것이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뭐가 한 일이 있어서 착해서 그게 아니고 불쌍해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늘 아침마다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 같은 인간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하신 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저 고양이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을 가만히 보면요, 말을 못해서 잘 모르지만 그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맨날 앵앵거리면서 조금만 뭐 그거 하면은 계속 울어 사면서 막 불평하고 뭐 똥 싸놓으면 똥 치우라고 불평하고 뭐 은혜를 잘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자기가 홈리스였는지, 자기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존재였는지, 자기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는지, 언젠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였는지도 전혀 모르고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모습과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 고양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고 있어요. 꼭 고양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저 자신의 모습을 봐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모습.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아가는 거, 내가 이 복 받고 살아가는 거, 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그런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좀 있다고 교만 떨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천국을 빼앗겨가지고 집 없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홈리스와 같은 소망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요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만약에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다시 생각해 봐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 공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자인가?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점검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받아요. 혹시나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이 상담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제가 이런 말씀도 가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절을 합니다. 왜 절을 이거 저만 하는 건데요. 하나님 정말로 황공무지합니다. 저 같은 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만 잊지 않으면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만 떨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 세 가지의 초점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최상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가치가 최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은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치에 대한 인식. 그 가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가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가치,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그 가치, 그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금 살아가느냐는 거죠. 보세요. 44절. 4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봅시다. 천국은 마치 사람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뭘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러니까 가치가 이 천국의 가치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할 것이 이게 천국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될 가장 값진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천국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돈이라든지 이제 보석이 생기면 그것을 이제 뭐 항아리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집 마당에다가 이렇게 이제 묻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텍사스를 공부하러 가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그때 한인들이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거 하와이도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을 많이 장사를 하니까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 현금을 다 차곡차곡 해가지고 어디다 보관했냐면 물어보니까 그 냉동실이야, 냉동실 안에다 이렇게 착착착 보관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물 다 빼고 그 화장실에다가 그 현금 다 보관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하와이도 뭐 달러를 막 갈고리로 끌었다 그랬죠. 옛날 하와이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도둑들이 한인 집들만 다 들어가가지고 그 현금 다 훔쳐갔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 뉴스도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왜 감추어진 보화 같은가,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왜 천국이 감추어져야만 했는가? 감추어져야 했는가?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감추었을까요? 그 뜻이 아니고 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최고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 그 비밀이 감추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금은 보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대가를 치고서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5, 39면 진주장사가 진주를 자기를 다 팔아.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샀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샀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가치에 대한 인식이죠. 가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팔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금은 보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보화하고 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요,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은 최고의 가치고 세상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예화를 하나 듣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누가 시계를 하나 선물로 줬어요. 저기 제가 하와이장 갔어요. 시계를 선물로 줬는데 목사님 이거 아주 비싼 거예요. 보니까 롤렉스 시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롤렉스 시계가 비싸다는 걸 알았지만은 얼마 비싼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끼고 뭐 맨날 이제 교회에서 예배만 마치면 이제 탁구를 치고 그랬는데 그날 한 번은 탁구를 치고 항상 거기 탁구 치고 이제 교회에서 탁구 치고 뭐 어디 가면 이제 맥도날드 가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런데 그날은 맥도날드 손을 씻고 거기다 벗어놓고 잠깐 나왔어요 밖에. 그러고 깜빡하고 들어가니까 그 시계가 없어졌어요. 주신 권사님한테 잃어버렸다 소리도 못 듣었어요. 그러고 숨기고 신국에 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한 얼마 흘러서 이제 한국에 일이 있어서 볼 일이 있어서 한국에 갔는데 마침 한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거기 면세점이 쭉 있는데 보니까 그 롤렉스 시계 면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얼마 하는가 하고 가봤어요. 그리고 제가 똑같은 시계 있는 거 찾아봐서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나 그 시계가 비싼 시계인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함부로 대한 거예요. 내가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아마 시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랬을 텐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마음대로 막 벗어놓고. 여러분, 그 한국 여자분들이 이제 그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명품. 그런데 한국 여자분들이 명품을 좋아해서 명품을 가져다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하나 방법이 있는데 비 오는 날 보면 된다.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여자분들이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비 올 때 머리에 비 온다고 딱 쓰면 그게 이제 가품이에요. 그게 가품이에요. 근데 비 오는데 그 가방 들고 비 온다 그러면 막 옷에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진품이에요. 요게 딱 판가름이에요. 진품 가품.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대가서를 치르고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가치와 삶의 최고의 행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슬픈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슬픈 구절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가장 슬픈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사이에 자기 땅에 왔는데 다들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슬픈 구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 이렇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알아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아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없으면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가 정말 예수님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하면요, 함부로 믿어도 될까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도 될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치와 모든 희망이 담겨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애정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안 하죠? 아멘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 안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주장이 안 먹히면은, 자기 생각이 안 되면은,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번 이상으로 교회가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만큼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천국에 그렇게 가치 있다고 하면 교회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고, 교회가 받는 상처, 그게가 얼마나 나의 아픔이 돼야 되고,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돼야 되고,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텍사스 공부하러 가서 교회를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를요, 사회 어떤 그 단체 기관으로 생각해요. 한인회처럼 생각해요. 미국 이민 와가지고 그냥 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밥 먹고 그러고 헤어지는 하나의 그런 곳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고 이민 생활에 위로받고 교제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와 천국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그렇게 인식했다고 하면 그 가치를 인식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44절 46절 4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4절.
뭐라 했습니까? 인식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겁니다. 다 팔아서 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식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인식하면 어떻게 결단해야 되죠. 결단해가지고 행해야 되죠. 뭡니까? 다 팔아서 사야 됩니다. 인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밭에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제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보화가 있다. 진주가 제일 좋다. 그것을 끝났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샀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무슨 뜻입니까? 그럼 목사님,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뭐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요, 우리는 언젠가 저는 갈수록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오늘 밤에 죽으면은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죽으면은 정말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제 얼마 안 있지만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거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놓고 가면은 그게 다 누구 겁니까? 여러분 자식이 가고 다른 데 가겠죠. 여러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최상의 것은 뭐예요?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천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이 나의 최상의 가치고 최고의 가치지, 여러분의 돈이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최고의 가치처럼 보이지만은 내 목숨이 꼬까닥 하는 순간에는 그건 다 험악한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들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이 돼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만 하면요, 종교인이 돼요. 머리만 막 커져, 아는 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 투자해야 될 것,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때 내가 희생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아멘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는 돌아가면 똑같아요. 주일 오면 또 아멘 하고는 또 가면 똑같아요. 가치를 인식했으면 결국 내 삶 속에서 투자를 해야 되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교회를 오래 수십 년 다녔는데도 보면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를 몰라요. 그걸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떠나서 한 발자국 물러서 보니까요, 그걸 더 느끼겠더라고요. 다음에 잘할게요, 목사님. 내일부터 잘할게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거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지금 결단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듣지 말고 가끔 한 번씩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초점이 이거구나.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봐야지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또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봐야 돼요. 듣고만 가면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44절 다시 한번 보세요. 44절. 저기 뭐 기뻐하며 돌아갔어. 가치를 발견하니까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가치를 발견하니까 기뻐했어요. 예. 여러분, 가치를 인식하면요, 기쁨이 생겨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얼굴이 어때요? 제가 처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교회에서 밖을 나가는데요, 이게 이렇게 붕붕붕 뜨더라고요. 붕붕붕 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막 은혜가 넘치는지, 제가 걸어가는 것이 같이 않고 막 붕붕 뛰어. 너무 행복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시작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그런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 보니까 뭐래, 나와 죄 짓고 함부로 살아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기쁨이 점점 사라져서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어.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밝은 게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 처음에는 그 기쁨이 나를 주관했는데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주님, 내가 그 받은 기쁨 다 잃어버렸네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는데 주님 용서해 주셔서 나 회복하길 원하고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훤하시네요. 얼굴이 밝으시네요. 그 소리 들으려고 하면요, 아무리 화장 많이 하고 해도 그 소리 못 들어요.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오면요, 속에서 이 얼굴빛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은혜가 넘치면 얼굴이 밝아져요. 벌써 은혜 받는 사람들 얼굴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은혜 받고 사는구나. 왜? 얼굴이 환하거든요.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불 크게 안 써도 얼굴이,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신앙생활 때 우리 교회 누나 중에서 아주 못생긴 누나가 정말로 시집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누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는데요,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요, 와, 천사 같더라. 그렇게 못생긴 누나가 천사 같더라. 저 사람 언젠가가 누군가 데려가겠다. 정말로 좋은 남자가 데려가더라고요. 얼굴이 환하고 은혜 받으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기쁨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즐겁잖아요. 바로 가치를 발견하면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걸 가치를 발견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회개하면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야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요, 내면의 기쁨이 있어요.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막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내면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으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이기고 함께 나가게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생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보다도 엄청난 고생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기뻐한다. 왜? 주님 주신 기쁨 때문에. 주님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살려고 하면은 주님 주신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래스카 있잖아요. 알래스카. 이 알래스카는 원래 이제 소련 땅이었다는, 소련 땅이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1867년에 소련이 알래스카는 별로 가치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다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팔았어요? 720만 달러. 그리고 미국이 720만 달러를 주고 산지 13년 만에 알래스카에는 무려 3억 달러라는 이 상당의 금이 발견되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석유라든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죠. 또 제가 좋아하는 연어가 거기 얼마나 맛있는 연어겠죠. 그런데 그 보배 같은 땅을 이 소련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했어요? 그 땅 속에 감춰져 있는 엄청난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가치를 모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아 보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아직도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그냥 쉽게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가져줄 것은 바로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았어도요, 결국 천국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가질 거 다 가져봐도요, 천국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답이 바로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가치,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 아직도 이 가치를 모른다고 하면은 목사님과 상담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공부해요. 그런데 혹시나 이 가치를 알았는데 지금 서서히 잊어버리고 가고 있다고 하면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인식해서 다시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천국의 보화를, 여러분의 최상의 가치를 알고 이 신앙생활을 최상의 가치를 알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